어떤 사람은 야고보서를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행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지만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행함 역시 교만이고 허탄한 자랑뿐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은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이 구체적인 계획을 참 잘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서 어떤 도시에서 행선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1년은 머물며 체류기간도 분명합니다. 장사하여 할 일도 분명하고 이익을 보리라 목적도 분명합니다. 굉장히 잘 세운 그럴싸한 계획입니다. 무슨 범죄를 위한 계획도 아니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남기리라는 아주 지혜로운 계획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정밀한 시장조사와 타당성을 검토한 어떻게 보면 수준이 있는 계획입니다. 유대인들답게 계획을 잘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이런 사람에게 책망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배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책망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고 다 잘 될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오만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행함,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질적으로 우수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교만이요 허탄한 자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교만이고 허탄한 자랑입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일은커녕 단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랑 같이 있던 사람이 잠시 후에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군 복무했을 때 소문이 났습니다. 이성참 병장 죽었다. 부대에 소문이 났습니다. 왜 소문이 났냐면은 제가 주의를 빼먹었기 때문에 주일날 안 보이니까 주일날 안 보이는데 제가 속한 부대에 사람이 죽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성참 병장이 죽었다. 근데 제가 죽은 건 아니고 저랑 근무를 같이 나간 후임 병사가 죽었습니다. 같이 나가면서 얘기하면서 보험도 전하고 군기가 들었을 때는 잘 듣더니 군기가 빠지면서 저는 불교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근데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좀 쉬어라. 아파요. 근무를 나가는데 초병인데 들여보낼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쉬어라 그랬는데 근무를 마치고 들어왔는데도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몸이. 그래? 그러면 의무대를 올라가라. 연대 의무대를 보냈습니다. 치료받다. 그리고 끝이에요. 소문에 의하면 비행기를 타고 북군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가 조금만 빨랐으면 살았을 텐데 하는 말을 남겼다는 말, 그 소문과 같은 말이 있기도 했는데, 그 훈련 나갔다가 유행성 출혈이라고 한탄병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네, 그 병. 훈련 나가서 군인들은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들판에서, 세균에. 그러니까, 저희 부대에서 사람이 죽고, 제가 주일날 예배드리지 안 가니까 주일날 신우회에서 이송창병이랑 죽었다.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그 다음 주가 가니까, 살아있네?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에스더 5장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내일 자기가 세운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의 부귀 영화를 자랑하던 하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만은 왕의 이 총애를 받았습니다. 높은 지위를 받아서 대궐 어느 곳에 가든지 그를 깍듯이 대접을 했고 조아렸고, 그렇지만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에게 꿀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그 하만의 분노가 유다 전체로 번지게 되었고, 유다인을 멸망시킬 계획을 이 하만이 세웁니다. 자기 집 마당 앞에 장대를 세웁니다. 20m 이상 되는 장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기쁜 마음으로 이 왕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왕후가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왕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모르드게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자기가 세운 장대에 하만은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00년 말에 이 칠러 보수파 김영준 등이 친미 개혁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독교인 박멸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반외국인 감정이 고조되고자 고종 황제 친령을 날조했습니다. 기독교인과 선교사들을 음력 10월 15일 날 모두 사륙하라는 통문을 지방관청에 보냅니다. 모든 유학도들이 가까운 서원에 모여서 모든 서양인과 예수교인을 죽이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불태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정보를 해주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수를 합니다. 영어 전문을 보내면 이 친러파 관료들이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으니까 한국인이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전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대사관 그때 대사였던 알렌에게 보내지 않고 다른 의사에게 보냅니다. 이 에비슨이라는 분인데 에비슨이 이 정보를 받고 영어로 번역해서 알렌에게, 알렌도 선교사입니다. 저는 라틴어도 알고 그렇지만 알렌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평상시에 행했던 흠행이 신중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비상성과 중대성 때문에 외부에 알리고 또 그 당시 황제인 고종을 아련하고 모든 음모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강화도와 평안도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도 동일한 칙령의 소식을 교인들로부터 전해 들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종은 즉시 살해 칙령은 조작된 것이며 기독교인을 보호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하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독교인 살해 음모는 사전에 저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음모를 꾸민 김영준 등 이 친러파
이어서 발각된 인천 월미도를 매각한 사건과 연관되어 1901년 처형되었습니다. 운명이 어떻게 보면 뒤바뀐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임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교회사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부자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곡식이 소출이 풍성해지자 농부가 한 말입니다. 곡간에 가득 쌓이는 곡식을 바라보면서 농부가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부자의 이런 모습을 보시며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행함은 교만이고 허탄한 자랑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업적이나 높은 지위에 오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교만함이요 허탄한 자랑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인생의 연약함과 유약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인생론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도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내 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입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보라 지금은 의대 맞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인간은 누구나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이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안개 같은 인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물어야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 허탄한 자랑 악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도시에 가서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정말 허탄한 자랑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경은 그것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야고보 장로는 17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여기서 선은 착하게 사는 차원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면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만의 멋있고 또 신나고 재밌게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경은 크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야고보서는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12지파는 단순히 유대인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란 금한 것을 어기는 것, 또 어떤 특정한 범죄를 행하는 것을 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나 하라는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 모두 동일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하지 않는 죄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또한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행함은 허탄한 자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하고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인생들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계획과 꿈은 허탄한 자랑꾼임을 아니 더 나아가 악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허탈한 자랑이나 교만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날마다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허탈한 자랑이 되고 아니 결국에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라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작은 삶의 영역까지라도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